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옆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PPT를 컨트롤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잖아요. 교회가 잘 되면 또 내가 잘 되고 또 교회가 복을 받으면 내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복을 받으면 교회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 오늘 아까도 참 그런 고백이 있었는데 일터에서 교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얘기를 자주 하십시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기대하고 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200명을 꼭 달성하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잘 돼서 우리 교회가 막 풍성해서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이러길 원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주신 비전, 우리 교회에 주신 소망,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200명이 되어야 비로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의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이렇게 현재 우리가 하는 이 정도로밖에 안 되는데 200명이 되면
이제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그 사역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200명 이루어야겠고 200명은 절대 필요해요. 하나님은 절대 필요에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정말 절대 필요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200명은 절대 필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또 교회를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렇게 힘써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이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는 이에게 하나님 삶에서 삶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루 일주일 6일 동안 삶 가운데 얼마나 좀 교회를 생각하셨습니까? 교회를 좀 더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 우선 부족한 것은 없는지 교회에서 사람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비록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놀랍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만난 사람의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의 축복. 한 번 더. 예수를 만난 사람의 축복.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 만나면 사실 다 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내 마음의 병, 내 마음의 행복도 예수로 충분하고 우리 삶 가운데도 예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저의 할 일도 여러분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놀라운 복을 얻게 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38년이나 된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중풍병자도 38년 동안 그 병을 앓았다 그러는데 참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건강이라는 건 참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강건할지어다 아멘.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게 발판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또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살아서 주님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올 때까지 내게 주어진 수명이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강건하게 또 사셔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우리 한소망교회가 잘 되는 것도 보시고 부흥하는 것도 보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잘 되는 것도 보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보시고 손자까지 잘 되는 거 다 보시고 주님 앞에 가시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돕습니다. 주의 보혈로 나를 돕습니다. 강건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건강이 참 중요해요. 왜 우리가 천대복을 이 2023년도 표로 놓고 우리가 계속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데 복을 받는 것도 내가 건강하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건강해야지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다 건강한 그 가운데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다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면 강건한 가운데 막 여러 가지로 또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강건하셔야 돼요.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보행장애가 사라지고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사라지고 기력이 세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게 기도해요. 당뇨병, 고혈압 다 사라지고 두통 사라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건강하게 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7년 정도 인천에 있었거든요. 중안장로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10만 명 되는
교회.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직원으로 이제 취업을 해서 그 교회 이제 직원으로 7년 동안 있었는데 계속 이제 제가 대전에서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살다가 부모님 주시는 밥 먹고 뭐 필요한 거 없이 제가 뭐 쓸 게 없잖아요. 부모님 다 채워주시니까 뭐 저를 위해서만 쓰지 또 그렇게 크게 돈이 들어가거나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인천에 올라가서 사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제가 다 해야 되더라고요. 돈이 만만치 않아요. 이것저것 들어갔던 거.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조그마한 이제 고시원에서 좀 생활을 했었거든요. 참 힘들죠. 아주 조그마한 뭐 몇 평 되지 않는 방에 침대 하나 달가락이 놓여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회사에서 제가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어요. 집에 가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가장 늦게 퇴근하는 거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열심히 일했더니 뭐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나중에는 그래서 또 월급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서 좀 이제 생활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처음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좀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거는 아무도 어떻게 잘 지내니 뭐 밥은 먹었니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사회가 그러잖아요. 괜히 남의 삶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 같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각자가 다 자기 삶이 바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하시기 때문에 돌아볼 여유가 없죠. 특히나 이제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전산실이니까 다들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일하는 분위기지 뭐 남을 신경 쓰거나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주변에 뭐 김치 하나 갖다 주시는 분 없고 그래서 참 그런 시간을 살았는데 그래서 참 매일매일 저녁 먹는 게 점심은 교회에서 아침은 굶고 점심은 교회에서 해결하고 저녁은 이제 맨날 저녁 먹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편의점에 있는 각종 음식을 다 섭렵을 했어요. 라면도 막 각종 라면 다 먹어보고 뭐 이것도 넣어서 먹어보고 저것도 넣어서 먹어보고 참 여러 가지를 그렇게 시간을 지냈는데 그때 가만히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되게 힘들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한때는 주님 언제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막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만히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두 가지가 감사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슬그머니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일단 한 가지는 제 신체가 건강하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몸까지 아프면 아주 골치 아프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아프지 않게 7년간 있으면서 크게 병원 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정신이 멀쩡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신 멀쩡하고 신체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건강하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강건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보면 성경에 도랑 탄자 이야기 아시죠? 또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참 혈기왕성한지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게 돌아올 그 재산 상속받을 그 재산을 먼저 달라고 아버지 버젓이 살아있는데 먼저 주세요. 막 떼쓰고 해서 결국엔 받아내가지고 나가가지고 잘 살아서 아주 금유환영할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 성경에 보니까 창기와 막 이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거죠.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주변에 그렇게 달라붙던 그 사람들도 다 없고 혼자만 남았어요. 먹을 게 없어서 일을 구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일을 주지 않는 거예요. 돼지를 치는 일이에요. 그나마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기업 열매를 막 뺏어 먹었거든요.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거기 일하는 일꾼들도 나보다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야 내가 아들로는 못 들어가겠지만 차라리 종으로라도 우리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돌아오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가장 잘한 선택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저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 주님께로 돌아왔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다시 싸매시고 다시 가락지 입히시고 다시 새 옷 입히셔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나는 종으로 갈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안 해서 먼 발치에서 보자마자 뛰어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다시 아들을 회복시키셔서 그 아버지 밑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 돌아온 탕자도 건강했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여기 누가복음 15장 27절에도 보니까 그의 건강한 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이 건강했더니 건강하니까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힘이 들어도 이 건강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것, 질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질병이 우리에게 드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고치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몸이 아프고 질병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벌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또 너무 또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주여.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고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우리가 질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이 많은 성경이 대부분 편지의 형식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지잖아요. 편지의 형식으로 보내졌고 이 편지를 각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은혜를 누리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이런 형태로 되어졌죠. 그래서 이 편지의 형태의 말씀에는 처음과 마지막에 인사말을 넣습니다. 편지 형식이니까. 그래서 이 인사말 가운데는 항상 많은 경우에 강건하라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도 마지막 장이죠. 이제 이 16장에는 누구를 무난하라, 누구를 무난하라, 누구를 주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라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말을 마지막 이제 맺는 인사말을 전하면서 16장 13절에는 남다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도 마지막 장이죠. 6장도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 요한 3서 1장은 시작하는 부분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많은 말씀 가운데 강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도 늘 이야기할 때 강건하라고 축복해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나 자신을 위해서 늘 강건하도록 축복해야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건강을 주시는 목적, 강건케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부르신 소명, 그 뜻을 이루고자 강건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강케 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해서 건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해요. 건강의 목적은. 건강해야 돼요.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가질 때 나를 부르신 소명,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 때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 죽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 끝까지 붙드신다 그러잖아요. 그 분명한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를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치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 라파 이름을 걸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치유하시는, 나는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질병의 모든 질병의 하나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는, 질병의 어떤 것도 엄습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이 네 글자로 이거든. 생사화복 다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 분은 그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치유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치료는 치료하시죠. 치료가 임하죠. 그러나 치료는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은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만 보십시오. 시편 107편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세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죠. 우리를 고치시는데, 자, 우리 107편 19절을 보니까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말씀으로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고치신다는 거죠. 우리 히스기야를 한번 봅시다. 히스기야라는 왕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왕이었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왕이었죠. 그리고 정말 나라의 운이 기울어져 갖고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던 그 당시에 특별히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우시야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왕입니까? 여러 가지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가운데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라를 튼튼히 세웠던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를 늘 위에서 함께 동역했던 이사야 선지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로 하여금 정리하게 해라. 이제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거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에게 임한 이 질병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인 것을 깨닫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여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냐. 그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을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멘. 아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대로 되어졌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고치신다. 내가 이제 너를 고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는데,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 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상황. 이때 하나님이 모세로 향하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랬어요. 그 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산다. 아멘. 여기 오늘 민수기 21장 8절 9절을 보니까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15절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으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분명히 여기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죄값을 다 치르셨죠.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기간에, 그 길에 예수님은 피를 뿌리셨어요. 어떻게? 가시관에 찔리시고 또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그 기간의 고난, 그 기간의 고통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감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기간의 모든 고난을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담당하셨다는 거죠. 당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아멘. 그리고 본인이 친히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담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 우리를 치료하신다 그랬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채찍에 맞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예수를 만나면 치료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도 그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잖아요. 베데스다 곳에서 아멘. 38년 동안 병 가운데 있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치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 보니까 5장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물이 동한다는 거예요. 물결이 막 요동치면 그때 여기 딱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1등 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 고침받는 거야. 해볼만 하지.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사람들이 병자들이 쫙 줬어요. 이 중풍 병자도 이 물이 동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중풍병이라는 게 뭐예요? 몸이 불편한 병이잖아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누가 넣어주지 않는 이상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월이 38년 동안 알았다고 하니까 참 젊을 때부터 이 병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우리가 병을 고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병원에 가서 고칠 수도 있고 약을 먹고도 고칠 수가 있어요. 이 물이 동하는 곳에 들어감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은 예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고칠 수 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지 믿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들이 많이 했죠. 예수님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았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부정한 여인, 혈루증을 앓은 여인, 몸에서 피가 흐르는 이 여인.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12년 동안 이 병을 앓다 보니까 가진 모든 것도 다 허비했어요. 다른 방법은 다 써봤어요. 예수님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써봤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5절에서 8절에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겪었어요. 예수님 만났더니 치료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가 병이 오래인 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 물어보셨어요.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한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저 물이 동하는 곳에 좀 넣어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38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물가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죠. 낫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낫고자 하는 마음, 아직도 예수님이 아닌 그 방법을 그냥 그게 내가 고침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도 치료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물이 동한다 그랬어요. 물결이 일어나. 이때 들어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 병이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낫고자 하는 이 소망과 열망을 가질 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고침 받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멘. 만날 수 있을까? 먼저 첫째로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강건하고자 하는 건강해야 할 필요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겠다. 주여.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히스기야도 고침을 받았죠.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38년 된 중풍병자도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였죠. 아멘.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 마음을 먹었던 그도 역시 고침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고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 여인도 그 옷에 손을 댔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댔어요. 그 옷에다 손만 대어도 구원. 그러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동하고 아멘.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기도할 때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셔.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건 없었는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치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내게 역사할 줄 몰라요. 내 안에서 요동칠 때, 나를 사로잡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나길 원하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만나냐? 말씀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고, 말씀 들을 때 결단되어지고,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만나면 그 말씀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 우리를 고치시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하며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러한 치료의 은혜가 임합니다. 중풍병자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 병자와 같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 축복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경제적 질병도 고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경제적 궁핍, 이것을 우리는 질병이라 여기지 않죠. 자,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농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자,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으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맞죠? 아멘. 치료하는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는 걸 믿죠? 아멘. 그 예수님 만나면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하나님은 치료하시기도 하며 또한 가난한 자를 부하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한.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난의 길을 겪으셨던 그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채찍을 담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가난할 필요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가난하게 사신 이유는 우리의 가난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질병이 있죠, 가난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삶에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셨죠. 그 아멘. 능력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도 하게 하시며 가난 가운데서 부하게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채찍에 맞은 걸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목적도 분명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이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남을 돕고 가난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노인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뭐죠? 우리를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시는 목적도 분명하고요. 우리를 구하게 하시는 목적도 분명해요. 그 목적과 이 영적인 배경, 영적 원리가 완전히 동일하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약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덕을 주셨으니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며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멘. 재물 얻을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그래서 저는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저는 재물의 은사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데 이 고치는 능력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멘. 교회들 가운데 며칠 세우셔서 이 신유의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과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재물 얻을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어떤 이에게? 사모하는 이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사모하는 이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병고치는 이 신유의 은사와 재물의 은사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치료 얼마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궁핍함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데 여태까지는 그것을 제가 질병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아니,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질병, 이 가난에서, 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기가 들고 몸이 아프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궁핍이 임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멘. 감기가 들었는데 그냥 꾸역꾸역 참고 견디고 하나요? 잘못하면 폐렴으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경제적 이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서 이것도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경제적 질병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